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뻐 외치며 찬양합시다. 기도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거듭난 성도가 되게 하사 날마다 생명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고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천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32번, 시편 71편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서운 추위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귀한 성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고 머리 숙여 기도케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지럽고 피폐한 이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폭풍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혹여나 어려움 당한 주님의 지체들에게 하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감춰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가 깨끗함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저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며 늘 주의 말씀을 곁에 듣고 곁에 두게 하시고 암송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곁에는 좋지 않은 것들은 모두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믿음의 귀한 결실을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귀한 저희 각 기관에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며 계획을 세우는 날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저희 개개인의 계획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개인의 이익과 영달을 위한 목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서로 협력하고 기도로 말미암아 준비하는 여러 가지 계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귀한 위정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여러 어려움이 닥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혼란과 재해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큰 계략과 혼란 속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이 있는 저 북의 전쟁 위협과 일본의 헛된 야망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피해 입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 나라가 굳건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재단을 맡기신 위임 목사님께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늘 자녀와 그 가정 위에 평안을 주시옵시고 강건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 성도들이 큰 양식을 얻고 저희에게 마음에 큰 위안과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온 교회와 성도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 교육자들과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위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항상 협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위에 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 선교와 슬로베니아의 복음화를 위해 애쓰는 선교사님의 가정에 복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전을 위하여 곳곳에서 애쓰는 주의 성도님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또한 보이지 않지만 여러 곳에서 애쓰는 주의 귀한 일꾼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 위해 복으로 채워주시고 건강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귀한 날에 연약한 육체로 인하여 혹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석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각처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여러 성도님들 위해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성도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 위에도 주 하나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월 28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넷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주연절 후 다섯째 주일입니다. 양외순 정광욱 권사님의 명예권사 추대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2월 4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는 오전 10시 40분 본관 1층 과가연실에서 있습니다. 부장 및 기관장 전체 회의 소식입니다. 오늘 28일 오후 찬양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재직회 부서 각 부장, 교회 학교 부장, 찬양대 대장 및 지휘자, 그리고 봉사 및 사역부서 부장님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 원례 소식입니다. 오늘 28일 오후 1시 10분 장소는 과관련센터 1층 초등부실입니다. 금요 기도회를 섬기실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중보기도 팀원 모집 및 모임 시간 변경 안내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장소는 제2 찬양대 연습실입니다. 박능숙 오케스트라 현악기, 관악기 단원을 모집합니다. 일부 예배와 오후 찬양 예배 특송 신청을 받습니다. 전도 세미나 소식입니다. 전도 훈련을 위한 42회 전도 동력 세미나에 함께 참가하고 싶으신 분들을 모집합니다. 2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장소는 곤지암 소망교회 수양관입니다. 비용은 12만 원입니다. 신청은 다음 주일 2월 4일까지입니다. 2023년 주보를 한 주도 빠짐없이 모으신 분들은 책자로 만들어 드립니다. 교육부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 행사 소식입니다.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2월 3일 토요일 초등부실과 바운스 슈퍼파크 하남 지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고등부 임원 수련회는 1월 31일부터 2월 1일 부산 행복한 교회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주일 점심 식사 배식 및 봉사 담당입니다. 이번 주는 세목구역에서 섬겨주십니다. 다음 주는 동부 3-2 구역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주방 섬김이로는 장효순, 김황자, 김미라, 강명애, 조효영 권사님께서 이번 주에 섬겨주십니다. 다음 주에는 최경자, 김천실, 이유진, 김남희, 허경숙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침에 감사하다는 의미로 강혜숙 권사님께서 식사 찬조와 떡 찬조를 해주셨습니다. 광림내교회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상은 슬픔 당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강혜숙 권사님의 모친 김인옥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73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 1074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 에이렌의 중창단을 통해서 우리 교회 그림을 그려주시는 아버지께 귀한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수간 우리 에이렌의 찬양단 위에와 또 지휘로 수고하신 우리 김승정 권사님에게 힘과 은혜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힘을 주면서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지난 금요 심야 기도 때에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더 이상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서 12절에 보면 더 심한 재앙을 내리실 것을 말씀합니다. 금식도 듣지 않고 소제도, 번제와 소제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 처음에는 기근만, 가뭄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히려 선지자가 기도한 이후에 더 심한 재앙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까지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기도하면 할수록 더 심해지는 상황을 보는 듯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두 번째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두 번째로 유다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재앙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19절로 이어지는데 19절에서는 선지자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로 다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말아라, 복을 구하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재앙을 내리겠다. 하나님이 더 심하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는 호소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기도와는 달리 하나님과 어떤 논쟁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세 번째 기도를 통해서 무엇인가 좀 정리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새겨 보았습니다. 고난 중 어떻게 기도할까? 이 기도는 뭔가 정리된 느낌인데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기도의 방법론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고난은, 환난은 갑자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닥쳤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환난이 닥쳤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전혀 모릅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은가를 전혀 모릅니다. 그럴 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기도는 우리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렇게 심한 재앙의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은가? 예레미야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그대로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19절 말씀을 볼까요? 19절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께서는 유다를 완전히 버리셨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시온을 싫어하십니까? 어찌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않으십니까?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것은 궁금증이 있어서 던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탄식에 가깝습니다. 탄식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를 버리십니까? 왜 마음으로 우리를 싫어하십니까? 왜 우리를 치료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세 번째 내용은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고는 치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표현이 적절합니다. 왜 우리가 치료받지 못할 정도로 고침받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치셨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치료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도록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고 치료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치료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탄식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무엇이 없고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어쩌면 우리의 현실도 이렇죠. 무엇이 없고 좋은 것이 없고 좋은 것이 없습니다. 정말 거의 대부분이 공감할 것인데 좋은 것이 없습니다. 치료받기를 기다리는데 회복되기를 기다리는데 무엇만 보입니까? 두려움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키워드로 이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현실 고백.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첫 번째 키워드는 현실 고백. 그냥 여러분이 처한 현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느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말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해되지 않았으면 이해되지 않은 것까지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처한 현실을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와서 상담을 합니다. 상담 내용은 이겁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우리 남편이 한눈을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녹화가 되니까 제가 더 직접적으로 말씀 못 드립니다. 한눈을 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절박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도 이제부터 기도할 테니까 집사님도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려보자라고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좀 지난 후에 이 여집사님이 와서 목사님에게 따지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왜 목사님이 우리 집안 문제를 교인들한테 다 이야기해서 교인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남편 문제를. 자기는 목사님에게밖에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길래 집사님, 교회에서 그 문제로 기도할 땐 조용히 기도하셨어야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답답함을 그대로 토해놓을 때 이것만큼은 조용히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조용히. 그래서 어찌 보면 방언 기도가 참 좋은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죄를 인정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절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예레미야는 죄를 고백하면서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단어가 뭐죠? 20절에 보니까 악, 그리고 죄악, 그리고 범죄. 죄와 관련해서 세 가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악, 그리고 죄악, 그리고 범죄. 이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겁니다.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그러면서 그 죄악이 언제부터? 조상 때부터.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두 가지가 드러나는데, 하나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며 큰 죄뿐만 아니라 그 죄는 얼마 동안, 오랫동안, 우리가 잠깐 지은 죄도 아니고 한순간 실수해서 지은 죄가 아니라 오랫동안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아니 그 어려움이, 그 고난이, 그 환난이 나의 죄 때문에 온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잘못된 결과가 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때는 죄를 회개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고난이 있는데 죄가 생각이 안 난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내가 아는 것만 죄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르는 가운데 지은 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가 죄를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혹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느라고 어려움에 처하게 한 것이 아닐 수 있지만 이것일 수는 있습니다. 어떤 것이요? 내 욕심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을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욕심에 끌려서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고난 가운데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죄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기도하면 되는 거죠. 인정합니다.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그리고는 덧붙이면 되겠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문제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는 구원해달라는 호소입니다. 구원해달라는 호소. 그래서 구원 호소입니다. 예레미야가 고난 가운데 세 번째로 기도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는 뭐였죠? 현실 고백.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뭐예요? 죄의 고백. 그것이 죄 때문일 수 있잖아요.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일 수도 있으니까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혹 그것이 내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징벌이 아니더라도 내 욕심이 만들어낸 잘못된 상황일 수 있으니까 그것도 회개하고, 내가 아는 것만 회개할 뿐 아니라 내가 모르는 가운데도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것이 구원해달라는 호소인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원해달라는 이유가 특이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관점입니다. 구원해달라는 이유가 특이하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야 하는가? 하나님이 왜 유다를 구원하여 주셔야 합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구원을 호소할 때 세 가지 사실을 언급합니다. 세 가지 사실. 세 가지가 뭐예요? 21절에 첫째가 뭐예요? 주의 이름. 둘째가 뭐예요? 주의 영광의 보좌. 세 번째가 뭐예요? 우리와 세우신 언약.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호소할 때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이 뭐예요?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망하면, 칼입니다. 전쟁, 이방인이 일으키는 전쟁으로 인해서 유다가 망한다면 주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의 이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모욕을 당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소서. 두 번째는 이겁니다. 주의 영광의 보좌. 주의 영광의 보좌는 뭐예요?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죠. 만약에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 의해 무너지면 주의 영광의 보좌가 무너지는 것인데 무엇이 훼손당할 것 아닙니까? 주님의 영광이 훼손당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해 주세요. 마지막으로는 무엇입니까? 주의 언약.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택하셔서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만약에 유다가 망한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역시 훼손당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까? 자, 그러면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구원해달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당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당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누가 그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훼손당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참 중요하죠. 왜? 나를 위해서 구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해 달라는 호소잖아요. 이게 더 강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말고, 사실은 내가 죽겠죠. 현실은 그렇죠. 내가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만, 적어도 믿음이 있는 우리라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는,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는 예레미야의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 아닙니까? 우리 회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고난 중에 어떻게 기도할까요? 3가지 키워드로 보았죠. 하나는 현실 고백. 여러분의 현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되 죄의 고백.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내가 죄인이니까 그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호소. 그런데 구원을 호소할 때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호소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이제 마지막 결론을 잘 맺어야죠.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마지막에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왜? 믿음이 없이는 응답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믿음을 보입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지금 비를 내릴 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니까, 가뭄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습니까? 우상 가운데는 있다 없다? 없다. 하늘에서도 비를 내릴 수 있겠느냐는 거죠. 모든 우상은 거짓인데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22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니까. 믿음을 보여야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이 문제를 해결받아 올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이 믿음을 보여야죠. 내가 여기서 안 되면 저기 가서 기도하지 뭐. 내가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저렇게 해보지 뭐.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난 중에 기도할 때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어떻게 해요?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음이니이다?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근거해서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에 말씀하시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어떻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제가 짧게만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외우시라고. 야고보서 1장 6절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예수뿐이네 이 두 찬양을 부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좋은 표현,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오직 무엇으로만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습니다. 이것만큼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한번 이 찬양 드려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운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 오직 예수뿐임을 고백하면서 성전을 떠나기 전에 우리 입술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음을 오늘 이 시간 잠깐 동안 여러분의 여러 상황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2, 3분 정도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은혜 아니면 안 됨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주님 앞에 아뢰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나이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건지실 수 있나이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나이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나이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돌보실 수 있으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이끄실 수 있나이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죄진 것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든 계획을 저희가 다 볼 수 없지만 주님의 선하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어져 갈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어려움 중에 모든 어려움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를 통하여 내려놓는 이분들의 간구를 주님 기억하시고 들으셔서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도 봉헌합니다. 예물 드린 가정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며 그 마음 주님 아시겠사오니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며 그 모든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라고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